제가 이번에 집회를 준비하면서 지금 코비드 이후에 한국교회가 25% 출석이 다 저조하고 좀 어려운데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은혜, 또 회복을 넘어서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주제에 맞춰서 주를 앙모하며 올라가. 우리가 새해에는 주를 앙모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주님과 가까이 가고 비상할 수 있는 놀라운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북시찰의 연합사경의 마지막 성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호산나 중창단 감사하고 격려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노라. 오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헌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덕담을 나누면 당신은 아름다운 헌신자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헌신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신자의 생애는 존귀합니다. 오늘 여기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주인공 누구인가? 하루는 엘리사가 수렙에 이르렀더니, 수렙에 이르러서 소위 그 여인을 가리켜서 수렙 여인, 이 성경시대에 특별히 여인의 이름들이 그 당시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여수에서 서울로 시집을 가면은 그 이름을 모르면 무슨 대? 여수댁이라 그러죠. 순천에서 여수로 시집을 왔어. 무슨 대? 순천댁이라. 그래서 수렙 여인이라는 것은 수렙 지역의 그 여인이라.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이 수렙 여인을 수식하고 있는 그 단어 한 단어가 있는데 계속되는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수렙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어떤 여인이 있으니 한 귀한 여인이 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옆에 혹시 여성도 있으면은 그분을 가르쳐서 당신은 존귀한 여인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존귀한 여인인가? 퀸, 여왕이 존귀하죠.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 대단하지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A prominent woman, 아주 탁월한 여인이다. 굿뉴스 바이블에서는 상당히 이 쉬운 영어 번역인데 어떻게 번역한가? A rich woman, 아주 부유한 여인이다. 박윤선 박사 주석에서도 이 존귀한 여인을 부자 여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 속에서 또 비브리칼한 그 성경적인 미닝을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NIV 성경에서 NIV 영어 번역에서는 A well-to-do woman, 사역을 잘하는, 일을 잘한다는 것이죠. to do, 일을 잘하는, well-to-do.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사역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서 아주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여인이 바로 존귀한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정부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상원 의원의 인주를 받는 고위공직자가 자그만치 500명입니다. 500명. 강영호 박사가 도전 기회 또 이런 그 책에서 뭐라고 하는가? 그와 같은 대단한 그 고위공직자 되기 위해서는 첫째 실력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인격도 갖춰야 되죠. 그런데 또 그게 뭐냐? 중요한 게 헌신이 있어야 된다. 민족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인류를 위하여서 헌신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오늘 한국교회는 이 140년의 짧은 이 선교 역사 속에서 지구촌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선지자 국가, 제사장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대단하게 성장되는 것은 이 선교 초기였어요. 어제는 메비우스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민족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교회 다 훌륭한 장로님들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오늘은 우리 권사님들, 여전도의 임원들, 또 집사님들, 여성 그 직분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는데,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사실 정통적인 장로교에서는 직분자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서리집사 제도는 한국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직받은 장로가 있고 임직을 받은 집사들만 있고, 그래서 교회가 1000여 명이 넘어가도 재직이 보입니다 하면 15명, 20명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는 열심도 있고 또 직분에 대한 또 욕심도 있고 하니까 서리집사 제도가 있었는데, 특별히 이 원래 그 장로교회 항정직의 원리에 의하면은 이 권사는 이게 좀 아리까리하죠. 직분 자체는 향전직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은 안수집사까지지. 근데 이 권사제도가 한국교회만 있는 거예요. 왜? 선교사들이, 장로교 선교사들도 와서 보니까 여전도의 그 회장들이 그 다 거의 대부분 장로 부인들이고 사모들이고 또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우리 한국이 얼마나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경제적인 기근이, 그런데 목회자들을, 그래서 여전도 회장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뭘 걷어요? 성미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임 목사,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와가지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하는데, 옛날에 냉장고가 있을 리는 없지만, 부뚜막 뚜껑 이렇게 저렇게 열어보고, 그 다음에 부엌 보면서 이게 반찬이 있는지, 김치가 떨어졌는지, 김치 떨어졌으면은 자기 집에 있는 김치도 좀 가져오고, 또 다른데 좀 직분자들한테 이리저리 수소문해갖고 그 굴비도 갖다 놓고 이렇게 저렇게 선교사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여성 사역자로서 최고의 평신도 직분이 시니어 디코니스, 디코는 집사고 디코니스는 여집사인데 시니어 디코니스 해가지고 권사제도가 한국교회에 생겨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의 문맥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최전선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들을 이 모양 저 모양 아주 세심하게 잘 헌신하고 동역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의 일을 잘하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존귀한 여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을 한 또 우리 찬양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여성 직분자들 다 하나님 나라 앞에 존귀하게 지금까지도 쓰임받았지만 내년 새해에도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여성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계속 살펴보는데, 도대체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잘 사역을 하였기에 존귀한 여인이라는 그런 칭호, 그런 타이틀을 얻게 됐을까? 첫 번째는요, 지도자의 영성을 알아주는 헌신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9절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할렐루야.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 남편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를 하면서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수냅 지역에 가서 이 말씀을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이 동네를 지나가는 이분은 어떤 분인 줄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누가 알아요? 내가 아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인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자녀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같은, 에브라함 링컨 같은 그런 유능한 인재가 되기를 힘써야 하지만,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그런 유능한 인재를 지도자로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대단한 영성, 이방의 850대 1로 이방 선지자와 영적 대결에서 불로 응답을 받았던 그분은 누구였는가? 엘리야죠.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아하,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썸 파워가, 이거 대단한 파워가 있는가? 스피리추얼 파워가 대단한 파워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신학적인 의미 속에서 보면은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장자를 유산을 줄 때는 다른 아들보다 2몫을 줬어요. 장자의 유산은 다른 아들보다 몇 몫을 줬다고? 2몫을 줬어. 그러니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 따라다니는 50명의 선지생도들 비롯해서 많은 그 후배들,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제자 중에서도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잇는 그런 이제 수제자가 되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그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은 심판의 사역입니다. 불로 응답받고 기손 시내가에 가서 바알의 선지자 다 좀 능멸시켜 죽여버리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늘문 이슬까지 다 닫혀져서 기근의 재앙이 이르고, 그런데 엘리야의 수제가 되었던, 하나님께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 선지자는 회복의 은혜를 줬어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줬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은 오늘 이 시대 지구촌이 코비드 이후에 온 교회가 정말 이 역병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슬로건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져 버렸어요. 구약의 시인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누구에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현장 예배가 그렇게 제한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시찰의 시찰장님 비롯해서, 또 우리 노회장님이나 정경 노회장님 비롯해서, 또 시찰 산하의 25개 귀한 담임 목사님들, 오늘 이 시대 이 민족적으로나 지구촌에서나 여러 가지 면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기지만은, 하나님, 이 위기는 위험한 기회,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은 것처럼 갑절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는 치유와 회복을 넘어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엘리사와 같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그런 사역자 되기 위해서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전도회 회장들, 임원들 다 수냄 여인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쓴물이 단물되게 만들었죠. 또 빚쟁이 두 아들, 그 아들들 빚을 갚기 위해서 빈 그릇 다 기름이 나오게 했죠. 나만 대단한 장군이 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7번 요단강에서 씻어서 치유가 되게 했죠. 그런데 이런 영성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기 집 숟가락이 좋은지 모른다고. 예.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왕재근 목사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서 목사님 오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주신 감동적인 말씀, 예. 일주일 내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 지도자의 노고에 격려하는 헌신자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8절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네베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무엇을 먹게?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예. 요즘은 보릿고개 시절이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예. 우리 여수제일교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단독 목회를 나가고 개척을 나가고 그러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여수제일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해피했습니다. 예. 저는 부교육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냐. 예.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는 제가 너무 빨리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예. 그럴지라도 또 내 후배, 내 제자들을 부교육자로 쓰니까. 그래서 젊은 그 시절에는 예, 벌써 담임 목사만 40년을 했으니까 그때 부교육자들을 내가 동생처럼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가니까 이제 부목사들을 조카가. 그리고 이제 은퇴할 때쯤 되니까 다 또 내 친구 아들들이 나는 딸만 셋이니까 뭐 목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친구 아들들 뭐 이렇게 동기도 되고 뭐 그러니까 내가 아들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뭐 아주 맛있는 여수 시내 맛집 제가 다 섭렵을 했어요. 예.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이 나. 이거 나하고 우리 집사람만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게 아니라 우리 부목사들, 우리 전도사들. 그래서 부교육자들을 맛집을 다 데리고 가요. 맛있는 걸 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담임 목사 사역을 위하여 충성하고 또 이제 목회자들 봄, 가을로 1박 2일씩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련회에 교회 예산을 많이 쓰지 않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교육자 협의 얻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런 방법에 의해서 또 교회에서는 아주 일부 저기만 받고 그런데 서울에 간다. 그러면 서울에서 최고로 비싼 맛 한 끼니 정도는 제주도 간다. 그럼 제주도에서 왜?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랬더니 내 품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뭐라고 말하는가?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오늘도 우리 시찰 해온 목사님들 또 다른 섬 지역이나 또 동시찰 또 여기저기 목사님들 가서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청원성교에서 목사님이 초청했을 때 요런 정도 음식을 먹지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작으니까 뭐 그 목사님 대접이 그래서 제 밑에 있던 제자 한 사람이 저쪽 고흥 보성 쪽에 그래도 시골 교회라서는 나름대로
웬만한 교회인데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대신방 끝나고 최고 대접이 뭔지 압니까? 짜장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있을 때가 그렇게 밑에 있을 때가 그렇게 그립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으로 이렇게 목회자들을 격려하는 것도 대단하죠. 레건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후원의 모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백악관 입구에서 83세 된 프란시스 그린 할머니가 실강의를 벌여요. 왜? 이분이 레건 대통령의 굉장한 후원자, 매월 10불씩. 그래서 초청장을 받았어. 초청장을 받아서 왔는데 입장을 안 시키는 게 명단에 없다고. 그 설왕설래하는 게 들리니까 레건 대통령이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그 할머니 모시고 와라. 모시고 와고 화기애애하게. 그래서 모임이 30분 이상 지연되니까 비서실장하고 대통령실이 초비상이 돼갖고 대통령 각각 지금 전국적으로 대단한 재벌들이 또 정치계 각 분야에 이런 VIP들이 와서 지금 시간이 30분이나 늦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 저 할머니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이야기야? 저 노파에게 내가 격려를 받았어. 여러분, 일국의 대통령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님에게도 격려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을 격려한다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요즘은 문자 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도전을 받았으면 목사님 오늘 설교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간단한 거지만은 시간 되시면 사모님이랑 같이 가셔서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 몇 잔 드십시오. 요새는 다 이게 그렇게라도 그러면 그 커피 몇 잔이 문제가 아니고 그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들이 얼마나 사역을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늘문이 활짝 열어지고 놀라운 영혼의 생수로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 사역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격려를 받고 담임 목사님의 강단 사역과 목회 사역이 말씀 사역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빌립보 4장 18절 혹시 영상에 준비됐는지 모르는데 영상의 준비가 안 됐다면은 제가 이 핵심적인 말씀이 이런 말씀.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이것이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어제 이야기했죠. 에바브로 디도 교인의 대표가 되는 그 장로님에게 바울의 모든 사역에 쓸 것을 공급해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받으니까 뭐라고 말한가? 이것은 바울 목사님에게 개인적인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뭐냐?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빌립보 4장 19절에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왕재권 목사님이 또 우리 시찰장이기도 하시지만은 또 증경노회장도 되시지만은 우리 노예 이 목회자들을 격려하는 미래자립위원회 위원장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청원선교회 목회자위로회에서도 한영사를 하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격려도 하시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 집회하기 위해서 올라오니까 우리 노회장님이랑 정경 노회장님들 또 우리 시찰 산하의 귀한 목사님들 같이 덕담을 나누면서 목사님 은퇴를 하셨는데도 오늘 보니까 오늘 이 귀한 이 목회자들 위로회를 위해서 서울에서도 오고 또 이제 총회 서기 목사님도 오고 목사님 오늘 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그 평상시에 제가 그 사랑하는 후배들하고 그런 관계 교제 속에서 사랑을 쏟고 애정을 쏟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주고받고 부리는 대로 거두시는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퇴를 했지만 외롭지 않는 거예요. 현역으로 있을 때 물론 여수 제1교회에서 저를 그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직분자들이 잘 물론 저에게 헌신을 했던 것이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왕정원 목사님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선교 세상에 선교사 60명 파송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자립 교회까지 하면은 이 100교회가 넘는다 그러고 근데 이 영광교회가 상당히 이 부흥도 했고 성장도 했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작년 성도 출석이 1000명이 넘어가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사역은 또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목사님 사역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협력하고 하는 여러분들의 그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말씀 사역의 헌신자입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하 4장 10절 말씀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어떤 종교라고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신령한 말씀을 통하여서 죽은 영혼들을 소생시키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붙잡게 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십자가에도 부활에도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막 수천 명씩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놀라운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성경의 시대도 그렇고 교회의 시대도 그렇고 그 신앙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다운이 되고 신앙생활은 각 형식이 돼버리고 언제냐? 말씀이 희귀해질 때.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왜? 제사장 있었죠. 엘리 제사장도 있었고 사사시대 제사장 있었어. 근데 이 제사장이 뭐만 하는가? 제사 업무만 하고 말씀을 안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된가? 제사는요 이방 종교에서도 다 드려. 그래서 기독교가 미신적인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사사시대. 근데 사사시대 미신적인 종교에서 back to the Bible, 구약시대 사사시대의 영적 무정부 시대를 마감한 것이 바로 누구였는가? 두 사람인데 사무엘과 다윗이에요. 사무엘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통치 신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출발 스타팅 포인트는 사무엘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으로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막 살아있는 생동력 넘치는 그래서 구약 예배 회복에 대단하게 쓰임받은 분은 성직자는 아니었지만 킹 데이비드 다윗왕이에요. 다윗왕이 그 많은 시편. 그러니까 시편은 토라. 이 사사시대 사사들이 율법 연구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어.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것을 뭘로?
문학적 감성을 가지고 시로, 시편, 그리고 거기에 곡을 붙여갖고 뭘로? 찬양으로. 또 찬양만 만든 게 아니라 악기팀, 오늘날로 말하면 오케스트라까지 해서 비파와 수금으로. 그래서 구약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대중적으로 복원을 시킨, 그러니까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뭐한 자라? 합한 자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윗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사울과 다윗과 차이점이 뭐냐? 사울도 엄청난 죄인이고 다윗도 치명적인 죄가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사울한테는 회개가 없었어요. 뭐 말로는 막 뉘우치고 립 서비스로는 뭐 잘못했다 그러고 돌이키지를 않아. 회개는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또 그렇게 겸손했고, 대단한 왕인데 나단 선지자 가서 책망하니까 철저하게 무릎 꿇고 시편 51편에 그 요가 막 눈물에 젖어서 그럴 정도로 회개하고.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일 예배 시간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실 때 성령의 영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 북시찰 산하의 교회들이 예배 시간마다 말씀에 놀라운, 말씀에 흥황한 이 강단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 2026년에 회복을 넘어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는 북시찰의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 그러니까 이 말씀 사역에서 수냄 여인이 목양실을 만들었어요. 담 위에 다락방. 오늘날로 말하면 2층 목양실을 만들었어요. 책상도 놓고 의자도 놓고 촛대도 놓고 침대도 놓고. 제가 두 번째 목회에 종교부지 330평 거기에 450평을 짓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아버지 그리고 부족한 종의 그 두 채 아파트 헌신하고 한 것이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제가 사택이 없어. 사택이 없는데 그냥 교회에서 뭐 방 2칸 만들어 갖고 이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수 제일교회 올 때까지 그렇게 살았어. 그때도 벌써 여수 제일교회 올 때쯤 돼서는 장년 300명, 교육부서까지 하면 200명, 그리고 노회에서는 80개 교회 소속된 노회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상명교 교인들이 이제 새로운 목사가 오고 이제 나가니까 그걸 보고 수리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뚝 들면서, 세상에 우리 김성천 목사님, 내가 뭐 부잣집 아들처럼 보이잖아요. 그때는 내가 체격도 막 98kg가 나갔어.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막 곰팡이 끼고 이렇게 어둡고, 왜? 이게 주택으로 지어놓은 게 아니고 예배당으로 지었기 때문에 창문이 막 빛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막 곰팡이 끼고, 이런 데서 13년간 이렇게 사역을 하셨다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뿌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수 제일교회 6.2의 목회 순간도 있었지만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열매가, 응답이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목양실이라도 잘 만들자, 잘 만들었는데
교인이 200명이 넘어가니까 관리가 필요해요. 그 200명이 넘기 전에는 누가 관리하는가? 담임 목사가 다 문 열고 뭐하고, 물론 청소는 구역별로 했죠.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안에 밑에 이렇게 방 2칸에 교회 뒷칸에 살면서 이 관리인 노릇까지 하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나타나요. 새벽 1시, 2시에 전화가 와. 수요일날 저녁인데.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는 그냥 수요일날 내가 예배 끝나고 나면 기도원으로 가버렸어. 그럼 무슨 이야기냐? 오늘 수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우리 교인도 아니야. 시내 교회 교인인데 우리 교회 왔다는 거야. 그런데 지갑을 놔두고 갔다는 거야. 그러면 내일 새벽 기도 때 오라고.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는 자기가 시간이 안 되고 지금. 그래서 내가 없는 거 분명히 알지만 다시 나가. 왜? 내가 문을 잠글 때 그냥 잠그겠어? 이 강대상부터 한 바퀴 쭉 돌아보고 혹시 뭐 누가 지갑 놔뒀는지 가방 놔뒀는지 그거 있으면 내가 딱 보고 우리 교인 같으면 전화하고 빨리 갖고 가라고 다 그러지. 없는 거 확인하고 내가 문 잠갔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새벽 1시고 2시고 나가서 문 열어주고 보라 그러고. 이렇게까지 목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이게 안수 집사가 관리 집사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문제는 뭐냐? 목사도 아파트가 없는데 관리 집사 사택을 어떻게 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편안하게 쓰고 있는 서재를 방 3개 꾸며갖고. 그러니까 우리 집보다 더 좋아. 관리 집사를 그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서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서재는 어디로 갔는가? 지하실로 갔는데 한 25평 정도의 창고가 있어. 그 창고에다가 보일러 쫙 깔고 그 다음에 뭐 페인트 칠 다 하고 환풍기 달아놓고 책 갖다 놓으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당회원 한 분이 너무 미안하다고 지하실 창고에다가 목사님 목양실을 꾸며서 미안하다고 해갖고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책상을 벌써 한 30년 전에 30여 년 전에 100만 원짜리 책상도 다 해놓고. 그러니까 책상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문제는 2시간만 앉아서 책을 보고 공부하면 머리가 아파. 왜? 공기 순환이 안 되니까. 그래서 1시간 정도는 내가 서재에 있지만은 그냥 책 들고 어디로 온가? 강대상에 오는 거야. 강대상에 오면 교인들이 들랑달랑 해쌌고 뭐 시끄럽고. 그래서 제가 아예 교회에서 이제 연구비를 넉넉하게 꾸며가지고 수요일날 저녁만 끝나면은 양수리 수양관을 가는 거예요. 양수리 수양관에서 언제 오는가? 금요일날 저녁 집회하기 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을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 영성도 맑아지고 거기에서 또 책도 엄청나게 많이 본 거예요. 내가 책을 몇십 권을 썼는데 몇십 권 쓸 수 있는 그런 입력은 다 그 시절에 한 거예요. 또 쓰는 것은 언제 했는가? 여수제일교회 난리 나가지고 철야가 시작됐죠. 그건 철야에서 저녁 내내 내가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고 연구하고 글 쓰고 한 것이 책을 한 40권 또 쓰게 되고.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실을 만들고 목회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거 가장 중요한 말씀 사역이죠. 여러분, 루터와 칼빈이 중세 천년의 미신적 우상적 종교에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운동을 일으켰죠. 그런데 로이드 존스 박사는 원래 왕립 내과 의사로서 굉장한 연봉이 높았습니다. 근데 1926년에 자기 고향 웨일즈의 조그마한 교회에서 설교하고 22일 만에 담임 목사 초청을 받았는데 이제 연봉으로 25,000파운드 받는 의사직을 포기하고 그리고 설교자가 돼서 연봉 225파운드, 그러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시골교회에서 12년간 사역을 하고 웨스트민스터 채플로 이제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 사역을 옮겨서 1938년에서 68년까지 은퇴할 때까지
30여 년 동안 2,500명의 성도가 모이는 그 예배 시간마다 인간의 전적 부패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은총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데 이런 로이드 존슨이 뭐라고 말했는가?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히말라야 산맥이라면은 미국의 제1차 영적 각성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에베레스트 산. 이렇게까지 조나단 에드워드. 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전적 부패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지성 없는 감성주의도 경계하고 감성 없는 지성주의도 강조하고, 그러니까 막 말씀으로 무장하면 막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야. 회개가 나오는 거야. 결단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말씀과 그 영적인 감성을 조나단 에드워드가. 근데 그 교회가 오늘날 어떻게 됐는가? 최근에 조나단 에드워드 교회 가면은 교회 게시판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이 무지개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크게 두 단어가 있는데 all welcome, 모두 환영한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두 환영한다. 그렇게만 들으면 큰일 나. 모두 환영한다는 것은 동성연애도 웰컴. 그래서 지금 120명 모이는데 60명이 동성연애자들이 모이고요.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대단한 교회였는데 오늘날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뉴욕의 영적 지도를 바꾼 팀 켈러. 이분은 2023년 5월 19일에 72세로 소천을 했으니까 저보다 조금 형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설교학 교수로 있다가 1989년에 뉴욕의 리디머 교회를 개척했어요.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만이 절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런데 굉장히 풍부한 인문학적 지성을 총동원해가지고 기독교를 현대인들에게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이 췌장암으로 죽음의 현실을 부딪혔어요. 소천 하루 전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I can't wait to see Jesus. 내가 주님 만나는 거, 보는 거,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체할 수 없습니다. Send me home. 나를 고향에. 우리의 고향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Send me home. 나를 저 영광스러운 고향 하늘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 그래.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세 가지인데, 아름다운 헌신, 목회자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13절, 열왕기하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배려?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거기까지. 세심한 배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상과 대가를 원하는 헌신이 아니었는데, 이 말씀 어디서부터 또 있냐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 구절 좀 더 띄워놓고 설명합니다. 상당히 부유한 부자지만은 권력의 보호가 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세심한 배를 하는데 내가 너의 헌신을 받는 영적 지도자로서 좀 내가 왕에게나 군대 사령관에게 좀 내가 뭐 부탁할 게 있냐? 그랬더니 여인이 이르되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는 헌신자가 중요한데 보상심리를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상심리가 보상이 되지 않으면 거기서 엇박자가 시작이 되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교훈적 적용이 있습니다. 자녀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영상에 좀 띄워주시면 좋겠고, 시작. 여인이 가연 잉태하여 한 해가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이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 할렐루야. 수넴 여인이 귀부인이고 부자고 아무 딱 한 가지가 아쉬워. 뭐가? 아들이 없었어. 근데 고대 사회에서 아들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꿈도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는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가? 자녀들의 앞날에 영적인 또한 사회적인 또 모든 면에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